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 하면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배에 앞서서 우리의 어떤 마음이든 분주한 마음이든 또 속상한 마음이든 기쁜 마음은 유지하시고요. 부정적인 어떠한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믿음으로 예배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부인하며 살진 저희들이 않았는지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부끄러운 일들은 없었는지 있다면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들을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까지 지켜주시는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의 세월을 광야에서 유린하지 않도록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순종, 말씀의 순종, 기도의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행복이 스스로의 힘과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주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신령한 것들로 우리들의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을 간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이 시간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며 은혜가 넘치는 한사랑 공동체가 되길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갈 길 몰라 헤매는 사람들에게 삶의 길을 제시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한사랑 교회로 인식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부흥되어 하나님 나라가 성장되어지는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교회와 교사, 찬양 대원들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의 통합이 결정되어 이전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인하여 흩어졌던 자들이 모이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말씀처럼 흩어졌던 자들이 돌아와서 긍휼히 여김을 받길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와서 값없이 마시라. 주님의 말씀처럼 값없이 같이 협력하여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처럼 새 힘을 얻길 위해서 여호와를 앙망하길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여 올 한 해도 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되길 이 시간 또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채우시고 이 시간 좌절이 희망으로 바뀌는 복된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도 나의 말씀으로 듣고 힘을 얻어 세상과 담대히 싸워 믿음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길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634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불편함이 없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634장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소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그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저희들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 갈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겨준 귀한 물질들, 보화들을 저희들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저희들이 잘 관리하는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 저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만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적절하게 우리의 행편에 맞도록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몸담은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는 직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의 모든 가족들도 아버지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건강한 몸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강구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난주 휴가 왔던 우리 창공이는 이제 지난 목요일인가요? 목요일날 기대했죠. 예, 잘 기대를 했습니다. 올 연말 되면은 제대로 할 텐데 한 번 더 휴가 나오고요. 6월 달쯤이나 휴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튼 건강한 몸으로 잘 군생활 잘 하고 제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주보 뒷면 참고해 주시고요. 한사랑 112 운동, 한사랑 동산을 위해서 또 하요 훈련. 이번 주 하요 훈련은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신갈에 있는 포도나무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 데리고 우리 부목사님이 가셔서 아이들하고 또 그 십자가 복음학교에 같이 훈련 받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이번 주 하요 훈련은 쉬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오늘 혹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좀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수요 오전 예배는 제가 인도하게 됩니다. 수요 오전 예배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교회가 지금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로 그 대운동에 있는 순복음교회가 한 25억 정도 돼서 저희들 100만 원 정도만 되면 법무 비용으로 될 줄 했는데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구청에서 이전되는 모든 정리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법원에 등기 이전을 서류를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빠르면 화요일 정도 나오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번 주 중에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혹시 서류가 미비된 게 있거나 다시 보강해야 될 서류가 있다면 아마 주중에 다시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등기와 금융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나 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6억 한 2천 한 8, 90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우리 한사람 교회가 그 교회를 건축하면서 교회를 땅을 사면서 냈던 빚이 한 6억 2천 한 8, 900 정도 된대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성계를 해야 되는데 요 베델 새마을금고에서 성계 그 빌려 가지고 쓰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그 이제 등기 이전이 되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잘 우리 쪽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은행의 이자율이 좀 높잖아요. 지금 기존적으로 새마을금고로 계속 가야 또 우리 교회도 크게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금융 이전도 적절하게 승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월 말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2월 첫째 주부터는 이제 순복음 교회에 있는 쪽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한 달간 같이 통합해 가는 과정 속에서 드리게 되는데 그쪽에 있는 담임 목사님은 주중에는 대전이나 저기 청주에 올라가셨다가 아마 주말에 내려오신다고 하는데 아마 한두 번 정도는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 예배 그렇게 되어지니까 뭐 식사도 거기서 또 우리가 같이 이제 두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성교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만약 저쪽에 가게 되어지면 저쪽에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좀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서운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쪽에 가면 우리가 저분들 보기에 망점령구처럼 팍 와서 이리 하시오 저리 하시오 이렇게 지시를 했다가는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모르는 것 좀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서로 여쭈어보시고 그래서 우리 언어가 그냥 우리가 악의가 없지만 우리가 평소에 하는 습관대로 하게 되어지면 불화염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제 한 2, 3주 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 앞에 기도도 해보고 그래서 평소에 쓰는 언어보다는 좀 더 한 차원 더 부드럽게 잘 좀 여러분들이 저쪽에 있는 성도들에게 같이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말씨나 말투나 표현이나 그런 것을 좀 더 한 2, 3개월 정도는 통합을 해야 저분들도 말도 뭐 의식할 거고 저분 교회에서 드려지던 그 30몇 년간 설교 패턴이 있는데 그것도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배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2월 말까지 우리가 거의 다 비워야 되는데 적절한 교회가 뭐 와서 오셔서 이 건물을 뭐 그대로 빨리 쓸 수 있는 교회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더 좀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2월 말까지 적절한 교회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른 간구 없으십니까? 예, 오늘은 사실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인데 제가 좀 주중에 너무 좀 바쁘고 해서 우리 부목사님이
또 저를 배려해서 오늘까지 말씀을 인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그러고 강보 한 가지 안 드린 거는 오늘 내일 한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창원 제일성결교회, 제가 청년 때에 나갔던 그 창원 제일성결교회 청년들이 한 30명 가까이가 어른 비전센터에서 겨울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한 2, 3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화요일까지는 그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아마 좀 안내도 하고 설 지나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 또 월, 하, 수 정도는 삼천포 성결교회에서 여름에 한번 청년들이 왔다 갔는데 또다시 한번 빌려달라는 예원을 해서 그렇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아마 두 팀이 겨울에 전혀 지금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겨울 수련회가 잘 진행되고 또 우리 비전센터가 의미 있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기도 좀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7절에서 38절입니다. 저는 40절까지 저 오른쪽에는 40절까지 했죠. 37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 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받으려고만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시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신 것이죠. 할렐루야. 신앙의 수준이 어릴 때는 달라고 올 수 있습니다. 뭐 오늘까지 달라는 마음으로 오셨던 분도 오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이 성숙해 가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제대로 섬길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은 내가 받을 것을, 내가 지금 문제된 것만 자꾸 생각하고 올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 이현순 부목사님 통해서 그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추운 겨울이 이제 어느새 좀 쫓겨가고 따뜻한 봄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좀 봄날처럼 녹아져서 좋은 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다 내 마음밭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다. 그래서 7가지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룩함이 산출되어진다. 또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이 말씀으로 날마다 내 그 오염된 죄된 삶을 씻어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세상을 사랑했던 그런 삶이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불당겨져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문제로 인한 염려나 그런 불완전한 그런 삶에서 우리가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지면요, 우리 안에 불안함 사라져요. 염려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자꾸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안함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안한데, 내가 두려운데 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하나님을 알아가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묶였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다 풀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열심히 여러분의 어떤 열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연이어서 이제 6단원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일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목사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생활의 출발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물질의 문제든 자녀 문제든 아니면 관계 속에서 정말 힘겨운 일들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출발할 수 있어요. 출발은 다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명령해 주신 내용들이 참 많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충성해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아니면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모든 계명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는 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명령들 가운데 가장 우선적이고 첫째 되는 그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신명기에, 구약 시대에 나왔던 이 신명기에 나왔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어떻게 사랑하는 거라고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하고. 마음을 조금만 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목숨을 어떻게 해요? 다 하고, 목숨까지도 다 줄 수 있는 사랑. 또 뜻을 어떻게 해요? 다 하고.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조금만 주는 게 아니라 다 주는 거.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함축시켜서 말한다면 전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100%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육체가 흙으로 지었잖아요. 제가 이번에는 우리 손용환 집사님 그 장례식에 발인 예배는 못 갔어요. 우리 목사님 혼자만 가셨어요.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대부분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줌이라는 것은 한 주먹. 이렇게 큰 덩어리가 어떻게 한 주먹으로 우리가 죽으면 끝이 나는가.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화장터에 가보면 우리가 등치가 크든 작든 아무튼 한 줌의 흙으로 이렇게 다 뭉쳐가지고 요만한 항아리다 이렇게 담아주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참 우리 그 손용환 집사님이 평소 때 많이 마르셔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진짜 한 줌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한 줌의 흙을 상자에 담아서 그냥 우리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도록 그냥 뿌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히 말하고 살아있지만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하여 사망 선고를 받은 자예요. 사망 선고를 이미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사망 선고를 받은 자가 언제 그것이 실행이 되어지느냐는 아무도 몰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죄로 인해서 사망 선고를 받았고 이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가 죽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가지고 있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이 육체의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의 사람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 죽음이 육체의 죽음은 끝나지만 우리는 거듭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그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성경의 생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조금 마음 열고 조금 우리가 충성하고 조금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전존재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요 이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리얼한 관계로 표현하셨냐면 너는 나의 신부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사랑해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하나가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예빈이 자매가 신랑을 향해서 당신도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것이 신랑 기분이 좋겠어요? 당신만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너만 사랑해. 너밖에 안 보여. 너로 나는 그냥 만족해. 너는 나의 모든 것이야.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고백을 들어요. 연애할 때는.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 고백이 사라지면서 대부분 하는 얘기가 속았다. 내가 잘못 결혼한 것 같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진정으로 출발은 잘 출발되어지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출발은 잘 되어지는 것 같고 각자의 길로 가게 되죠.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출발과 동시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을 때 남편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셨을 때 우리는 너만 사랑해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 관계에 끼어들지 않도록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배워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를 잘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요, 그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삶처럼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 주신 계명과 율법을요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갈려진 것을 너희는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질 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마음은 주님 앞에 다 드리지 않았지만 율법을 드러나는 어떤 의식이나 예배나 아니면 모든 율법을 그들은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사람들은 마음은 잘 못 봐요. 행동하는 것만 봐요. 말하는 것만 봐요. 눈빛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이미 네가 마음에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의식에는 충실했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숭실하겠지만 너희들은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마음이 온전히 나를 향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뭐냐면 그들에게 마음이 온전한 마음을 다하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격이 어디서 왔느냐면 우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와 눈을 맞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뭐 우리가 집사로서 아니면 목사로서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와 할 도리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사랑하니까 새벽 예배도 가고 주일 예배도 가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그분은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요, 그분은 나의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로 회복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주인이시오 생명인 이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돼요. 그분과 나의 사랑의 이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를 통해서 모든 태를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걸 공급받잖아요.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배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이 태 속의 그 아이들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보호 속에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거에서 우리의 삶이 보호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삶,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게 나누어진 마음이 없도록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유일한 열망이요 주님이 자기의 유일한 생명이라고 고백했던 구약시대에 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이 다윗을 보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어떤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의 삶의 고백이 사랑이 묻어나는 정말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고백했던 내용들이 시편에 참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무엇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시편 18편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여러분도 다윗의 고백이 아멘이 되십니까? 그러면 힘이 뭐라는 거냐면, 아이고 그래도 밥을 먹어야 밥심으로 살지. 밥이 힘인 사람이 있고요. 아이고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힘이지. 돈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그래도 뭐니 해도 자식이 있어야 힘이지. 자식이 울타리야. 자식이 있어야 돼. 자식이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뭐니 해도 그래도 명예가 있어야 그래도 내가 살아갈 힘이 되지. 다 각자 자기들이 힘이 되는 것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은요, 친정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가졌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돈이 없으면 힘이 쭉 빠져요. 되는 일이 안 되면 힘이 쭉 빠져요. 그거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지만 돈이 힘이었고 자식이 힘이었고 그의 어떤 추구하는 것들이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가 원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 나의 힘이요라고 고백하는 건 입술로만의 고백이라는 거죠.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와 사랑의 교제, 친밀함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며,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이 나의 전 존재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여러분 친밀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친밀함 속에서 전 존재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삶의 유일한 열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주님을 많이 여러분 경험하는, 알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찾는 삶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는 삶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그냥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진정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지금 맺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하나님을 찾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이 사랑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계시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보여준 사건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사람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야 그 부어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으신 사랑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랑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서로 유익이 돼서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관계가 되어지면 이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냥 부부처럼 한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랑이 부어지면요, 무엇인가를 잘해줬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해가 아니라 나는 너를 무조건 사랑해. 이것이 부부간에도 온전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되어지려면 우리의 사랑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노력해도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부음바 되어지면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요, 참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억울하고 분하고 미워서 용서하려고 해도 안 돼요. 성경은 용서해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시지만 용서해야지 마음을 가다듬고 갔는데도 거기 가서 보면 또 옛날 게 생각하면서 화딱지 홍나면서 용서가 안 되고 미워지고 돌아서게 되어지는.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그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받아주신 그 용서가 내 안에 부어지면요, 나도 조건 없이 그 용서가 흘러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손 목사님의 그 아들의 사건을 잘 알잖아요. 손영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그냥 손영원 목사님, 그 원수를 그냥 용서하는 거는 그나마 그래도 용서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갖다가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잖아요. 이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어집니까? 어떻게 용서가 가능합니까? 용서도 어렵지만 그를 아들로 삼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은요, 인간적인 어떤 사랑과 용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셨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용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가 흘러가니까 조건 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가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하는 거,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올 한 해는 우리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하나님의 용서가 부어지도록,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차원 높은 사랑의 그런 관계를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3장 18절 19절에도 그는 그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중보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의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을 이 올 한 해 동안 더 많이 알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만 우리 알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저절로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고 옆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 함부로 대하지 마요. 날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 당신. 나 함부로 대하지 마. 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이게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거,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올 한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통합을 해도요, 이 사랑이 없으면은요,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되어지지만요, 이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서 삐걱거리고 파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추구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근데 사랑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교회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을 자원할 수 있겠어요? 나는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자아의 욕망들입니다. 욕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요, 나는 섬기는 삶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교회의 종이 되었고 모든 성도들의 종이 되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것은, 이것은 자기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섬기는 이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더 많이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건강하고 남들보다 돈이 많고 내가 남들보다도 뛰어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이 종이 되어져 섬길 수 있었습니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그런 참된 헌신과 희생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것이 의무감이 아니라, 집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요, 반드시 지칩니다. 탈진되어집니다. 올해는 쉬고 싶어요. 나 올해는 못하겠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내가 주님과 동역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는요, 나 못해요가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원으로 올 한 해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여러분 자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쪽 교회로 가면 올해는 우리가 임명을 하지 않고 지낸 것이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올 한 해 이렇게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자원하는 거를 올 한 해는 우리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2월 달 저쪽으로 가면 이제 나는 찬양팀, 예배팀에서 아니면은 나는 무엇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짜증 부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더 많이 수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쪽 교회에 가서 그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어우러져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갈 때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직분 안에서 의무감 때문에, 때때로 내 체면 때문에, 때때로 내 열정과 내 어떤 생각으로 많은 일들을 하면서 때때로 인정받지 못할 때, 때때로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탈진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 것으로 하지 말고 네 마음과 너의 소중한 그 목숨, 네가 계획하는 그 모든 뜻,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원으로 바울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올 한해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타나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찬양 몇 곡 드리는 것으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의미가 전 존재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한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로 인하여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예배 안 빠지고 봉사 좀 하고 헌금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 이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도 찬양도 헌금도 헌신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져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찾고 하나님과 치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타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에 귀한 도전과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가끔 부모님의 사정으로 어린 시절,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고아처럼 자란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참되게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져야, 성령을 통해서 부어져야, 그것이 깨닫게 되어져야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특히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는 나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도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려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암흑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의 선이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끝이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우리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제가 처음 시작했고요, 말씀드렸고, 우리 계속해서 신앙의 본질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기 위해서 계속 십자가 복음이라는 그 책 중심으로 계속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620장 우리가 찬양하면 축도하고 마치는데, 축도 식사 당번 아니면, 오늘 식사 당번일지라도 오늘 식사 당번이 아니면 그냥 축도 끝나고 금방 일어서지 마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뭔가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임하셔서 여러분 마음들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만질 틈도 없이 그냥 덜렁 일어나 버리면 여러분의 삶은 안 변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내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축도 끝났다고 덜렁 금방 그냥 화장실 급해서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일어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오늘 말씀, 그 들었던 말씀, 오늘 하나님 사랑 부어주세요. 하나님 사랑 저에게 계시해 주세요. 그 사랑 제대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야만이 제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조건 없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이 찾고 그렇게 축도 끝나고 나도 그 마음으로 여러분 가져서서 최소한도 1분 이상은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아니 그건 훈련을 해봐야 돼요. 근데 자꾸 그냥 듣고 나면 빨리 일어서는 습관이 드러나 놓으면요 하나님 제대로 진짜 못 만납니다. 그냥 설교 듣고 고개 끄덕거리고 가본들 여러분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왜 그토록 바리새인들 계속 책망합니까? 바리새인들 몰랐어요? 우리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안 변해진 거예요. 왜 안 변해지느냐?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안 되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축도하고 나면 제가 이제부터는 가면서 악수도 안 하려고 합니다. 또 저쪽 교회 가면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끝나면 저희들도 축도하고 저도 그런 마음을 가져서 강단에 좀 있다가 바로 나가서 이제 앞으로 악수는 교회 입구에서 악수를 해도 하고 저 위에 식사하러 올라가셔서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목사하고 씩 가버리면 목사 다른 마음이 불편한 게 있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좀 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만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저번에 1절 2절 불렀으니까 오늘은 2절 3절을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2절 3절 부릅니다. 620장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성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3절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전에 머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저주의 그 고통의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진정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견여정을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며 이 땅에 생명 있게 살아가는 동안 내 자신뿐 아니라 내 이웃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헌신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